6월 12일 금요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독신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자택일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독신으로 외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결혼하여 재미없고 따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롭지 않은 독신 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문의했던 문제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7장에서는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은 목회자인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일까요? 물론 정확히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는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독신 상태가 결혼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우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직통 계시를 통해서 확보한 권위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결혼관에 대한 혼란이 생겨났고 급기야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조만간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7장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먼저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관해서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기혼자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속량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어째서 다시 사람의 종이 되려 하느냐라고 고린도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특별한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개인적이며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 공적이며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어떤 사적인 계시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성서로 돌아가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성서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더불어 성서를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미혼인 사람들 혹은 결혼을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판단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오늘 7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여러 차례 의견과 명령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주는 권면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사적인 의견이니까, 자의적인 판단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만한 권면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꼭 맞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마리가 될 만한 구절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이유로 미혼인 사람들에게 결혼하기보다 그대로 혼자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환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후 51년과 52년에 발생했던 심한 기근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이 기근 때문에 그리스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초적인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지혜롭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란이 네로 황제 때 절정에 이르게 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몸에 양초를 발라서 불에 태우거나 펄펄 끓는 기름솥에 그들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박해 전조를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쪽이, 독신으로 사는 쪽이 믿음을 지키기에 더 유리할 테니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관해서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독신과 결혼에 관한 근본 원리를 끌어내고 그 근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독신과 결혼에 관한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결혼도 좋은 것이고 독신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임박한 환란 때문에 미혼자들인 경우에는 미혼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 적합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따라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독신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혼했다면 우리는 결혼의 관계 안에서 정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순결과 정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독신의 삶을 통해서 혹은 정절을 지키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 또 보시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독신의 삶을 만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의 삶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만족한 삶,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독신인 사람들은 기혼자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기혼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 위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보다 상황이나 조건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독신 생활에서 혹은 결혼 생활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까?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독신자이든 기혼자이든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대중문화는 영화,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낭만적인 결혼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세속적인 결혼관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자 죄인인 우리의 배우자는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했던 그 사람의 외모도 세월이 지나면 퇴색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눈에 씌었던 콩깍지도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만족과 참 행복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배우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때만 우리는 배우자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배우자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참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성화를 돕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신의 삶에서든 결혼의 삶에서든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그때가 단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고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종말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슬픔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기쁨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직업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외형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척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순결한 독신의 삶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주의 일을 염려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약속하는 기쁨과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순결과 정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전한 열심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한 독신의 삶을 통해 정절을 지키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주의 일을 염려하며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미국 사회 안에서 인종주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020년 성경 일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0대,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서 안디옥의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